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시대를 하는데 그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또 표현이 되는가 생각했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용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다가 함께 계시는 거, 이게 임마누엘인데 이 성령님하고 임마누엘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분리해서 생각하는데 실은 그 성령님을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이 사실이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이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님이 아니면 이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이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머릿속으로 십자가상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 이야기가, 이 역사적인 사실이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나하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자 그렇게 했는데도 이 심정으로는 믿어지질 않았어요. 십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이 감동을 줬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것을 깨달게 됐을 때는 모든 공동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악한 영들은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안에서 그 귀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품에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넘어가게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했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무화과 잎사귀가 아니라 가죽옷을 입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상징하는 부분인데 예수의 그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가 된 자로서 내 생명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온전한 사람으로 모습으로 왔고 온전한 신성으로 와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는 생로병사 후에 그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신앙인들이
종교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구원의 문제,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겁니다.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그 사랑을 믿었을 때 우리가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쓰려는 그런 그릇들, 그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 그릇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깨트리고 망가뜨리고 더럽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금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는데 우리가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그릇 자체가 본인이 깨끗해질 수는 없어요. 그릇 자체로 봤을 때는 그게 뭐가 묻었다. 절대로 본인이 그릇 자체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주인 대신 주인이 그 그릇을 깨끗이 닦아줘야만이 그것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맡겼을 때 우리가 어떤 그릇이든 그 잔치에 다양한 그릇이 필요하듯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신론처럼 깨끗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에 우리의 연약해서 어느 때는 분내고 어느 때는 세상적인 가치에 의해서 내가 묶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된 자고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그걸 깨달아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돼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회복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제 깨끗이 닦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는 너무 깨끗해 이렇게 해갖고 일주일이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더 많은 시간이 지나간다면 그것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거룩한 영을 통해서 매번 우리는 깨끗하게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 옛날에 아가페 교회에 있었을 때 그 귀신 들렸던 청년애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한 1m 8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씻지를 않더라고요. 그 삼촌이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근데 귀신이 못 씻게 한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귀신은 너는 나하고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누구하고도 대화를 못하고 나하고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그런 독점적인 그 귀신의 그 어떤 욕심이 그 청년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씻지도 않고 어느 누구하고도 대화도 나누지 않고 오로지 너는 네. 그러니까 그 음성에 붙잡혀갖고 거기에 끌려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들 여러 사람들이 기도를 했었을 때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양하게 이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는데 저는 그 당시에 저한테는 그런 은사를 주셨던 것 같아요. 누구를 미워하면 그 사람 옆에 가면 막 지독한 향내가 나는 거예요. 향내가. 그 향은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향을 피는 게 그 시신 썩는 냄새를 없애는 거 이전에 그 영적으로는 귀신을 부르는 거랍니다. 그래서 위패 같은 거 보면 신이 위패 보면 향나무로 만드는 겁니다. 귀신을 부르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맨 처음에 그걸 몰랐죠.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옆에 가면 아주 너무 짙은 향내가 막 났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나? 어떻게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믿는 자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자기 절대 그 친구는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용서를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본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는데 모든 그 심판은 하나님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가 돼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죄는 사탄 마귀가 하는 겁니다. 정죄는 사탄 마귀가 가장 써먹는 도구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고 했을 때 정죄하는 마음을 자꾸만 줬을 때는 공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권자이신 하나님에게 맡기고 성령님에게 맡기고 대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긍휼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영의 세계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 교회 문턱을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또한 천군 천사들이 그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악한 영들이 다 막아서 무슨 일이 있어도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에 이렇게 집회에 찾아오게 되게끔 해주신 거예요. 이건 우리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 모이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어떻게 은혜를 줘야 될지 모릅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도 원래는 다른 말씀으로 준비했는데 또 다르게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맡기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준비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실지에 따라 그냥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맡겼을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 기본 베이스에 나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 때도 많은 제자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많은 풍랑들이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그걸 능히 이겨야만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진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또한 그거를 통해서 성장되고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했던 것들을 다들 경험하셨고 그 경험이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입술로 선포했었을 때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포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대적하는 자, 나를 해코자 했던 자는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권으로 다 해결해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대로만 전에는 저희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은 이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항시 나하고 함께 계시는, 나하고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근데 더더욱이나 저도 이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영의 세계를 잘 안다고 했지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악한 영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근접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충만한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그렇겠지만 우리가 인간인지나 그러지 못할 때 그 호시탐탐 노리면서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와서 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하는데 이 방언을 했는데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기도가 방언을 통해서 깊이 들어가서 그래야 주의 음성과 통변과 이런 예언이라는 것들이 터지는데 이상하게 이게 막히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막히지? 이렇게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그럼 그냥 새벽에 와서도 성경을 중심으로 보고 기도를 또 이렇게 짧게 하게 되고 그때 마침 우리 지금 우리 같이 훈련받는 그 강사 선생님이 마침 이렇게 만났는데 저를 딱 보더니 입술에 그 악한 게 요 혀 끝에 딱 붙잡고 있대요. 그게 저는 보이질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럴 수 있겠다.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 해서 깨끗이 됐다 하더라도 그 틈을 타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방언을 깊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의 세계에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달란트를 주신 사람들은 영안이 열려 있어 갖고 딱 보면 그게 이제 보이고 믿음에 상관없이 또 믿음도 줘야 되겠지만 또 특별하게 그 분들에게 그런 사역을 줘서 저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옛날에 무슨 그런 얘기들을 들었었죠. 방언을 하는데 귀신 방언을 한다. 그래서 무슨 방언하는데 귀신 방언을 해. 다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고 방언의 것이 틀리는 거지.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딱 보더니 여기 지금 붙잡혀 있어갖고 그 방언을 못하게 하고 또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얘기를 하게끔 그게 이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딱 잠깐 이 입술을 있는데 딱 잤더니 예수의 권세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다 선포하니까 그 다음날서 또 기도가 그냥 쫙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죠. 우리 한계가. 그래서 우리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게 너무 필요하구나.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미처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알게 하고 이런 영역의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부분이 있겠구나.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영의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그런 그 부분이 있지만 그만큼 또 더러운 영들이 또 우리를 방해하는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내비둬 들어도 생로병사고 그냥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구나. 아무튼 이런 얘기도 또 들었어요. 그 악한 영들이 사탄 마귀들이 그런 부분에서 누구를 쓰러뜨리냐. 우리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 귀신들도 레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천사장이 있듯이. 그래서 거기에 그 레벨에 의해서 레벨이 등급이 올라가는데 누구를 쓰러뜨려야 되냐면 목회자를 쓰러뜨렸을 때 그 등급이 올라가는데요. 그 영의 세계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렇겠구나. 그 한 사람 쓰러뜨리면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런 거룩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그런 부분들이 해서 못 들어가게끔. 그래서 그 사탄 마귀들은 믿는 자들, 특히 직분자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쓰러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알고서 우리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 대적하는 영들을 우리는 준비하고 우리가 먼저 가서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말씀으로 선포했을 때 그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으면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성령의 검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집회를 통해서 저 같은 경우도 이 집회가 이렇게 있다 보면 준비해갖고 이렇게 말씀이 선포됐을 때 저도 영적으로 업됩니다. 영적으로 단계가 올라갑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 맞다.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혹이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이나 말씀에 어긋나는 내 감정이 있었을 때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을 달라고 하고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 가정과 내 삶과 그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것들로 변환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그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었어요. 그거 실제적으로 그 전까지가 그 삶이 그 믿었던 그 예수님이 여기에 보면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고 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아가 엄마가 없는 고아뿐만 아니라 그 원어에 보면 지도자가 없는 그 상태, 누군가를 의지해 갖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지도자를 잃은 상태를 또 고아라고 표현했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아의 개념을 넘더라고요. 그 제자들이 졸지에 고아가 된 거예요. 지도자가 없어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그 성령을 받고 그 전의 모습하고 완전히 틀린 모습으로 순교까지 다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진정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죽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그 두려움들이 있죠. 재정적인 두려움으로 해서 이제 막 쓰러뜨리죠. 제일 효과가 있죠. 재정적인 거. 그 다음에 건강을 이제 쓰러뜨리고 또한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했을 때 그 두려움은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죽음을 이기시는 거예요. 죽음 자체를. 그런데 우리가 이를 말을 선포하는 것대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속성이 그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로 모든 것들을 지배하셨기 때문에 우리 말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반복될 수 있겠지만 그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얻었던 이삭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단순하게 고민 안 하고 그냥 그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차라리 본인이 제물이 된다 그러면 더 쉽게 순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어느 가치보다 귀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갔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됐고 그 아브라함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부족한 점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순종을 보시고 그 복을 내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단할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의 조건에서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어봤듯이 진짜 결단을 하는,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확신하는 것이 됐을 때 진정한 승리의 삶, 평강의 삶, 어떠한 경우에서도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때 그 오살리에 갔을 때 그때 그 목회자들이 20분 설교를 하기 위해서 14시간 왔다가 14시간을 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는 뒤늦게 하지만 나도 어디든지 보내준다고 내가 그냥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믿음은 단순한 거더라고요. 어디든지 보내주시면 가겠다. 그런데 마침 그게 해결권이 파키스탄의 그 장로를 만나서 그 자리에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많이 반대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의 여정에 한 번은 죽는 거예요. 한 번은 죽어요. 정한 이치인데 그 정한 이치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어디를 갔든 죽든 살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는 거다. 보호해 주시면 살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데려가는 게 또 좋다 그러면 가는 거고 그냥 순종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영의 세계는 그 또 다른 어떤 이제 해서 만났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그렇겠죠. 받으셨겠죠. 순종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삶 속에서 그 성경에 나와 있던 그 중요한 이야기가 항상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 선택을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거하고 하나님이 명한 거하고 선택이 딱 주어졌을 때 세상적인 가치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택했었을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의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마누엘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애굽 땅에서 그 죄악에서 끌어내시면서 그 이적과 기적을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한 사람은 없잖아요. 2사람밖에 없잖아요. 그 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 삶이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으로 주시거나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을 듣거나 분명히 역사하시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 전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결정을 했을 때 반석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곳에 쓰임을 받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넘칠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참 선교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선교를 하다 보니까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요. 자비량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손길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게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번 일본 선교를 갔을 때도 그때도 몸이 아파서 도저히 가지 못할 상황인데 가자 그냥 거기 가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가자 결단을 딱 내리니까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그 선교 비용도 모자랐을 때 이거 어떡하지? 가자 모자라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겠지. 근데 그것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생각했을 때 다 메꿔주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그 파키스탄의 형제들이 그 틱톡을 통해서 보면 너무 막 성경이 필요한데 그 아이들이 그 성경이 없어서 또 악기가 필요한데 우간다에 있는 그 목회자, 파키스탄에 있는 사역자들 그런데 이게 밑빠진 독에 불 수가 없잖아요. 그 현실적으로. 이거 참.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항시 어떡하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해야 될 텐데 이걸 진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항시 이제 마음을 딱 줬더니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친구가 상상하지 못하는 헌금을 보냈더라고요. 그 무슨 얘기하다가 너 좋은 일 하네. 좋은 일 하네. 그러더니 됐다. 내가 너한테 그런 부탁할 그 상황도 아니다. 나중에 내가 진짜 사역할 때 힘들면 내가 너에게 얘기할게. 상관없어. 지금 기억났을 때. 그래갖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받은 거 이제 내년에 또 파키스탄 갈 때 들어갈 때 이제 1년에 파키스탄하고 일본 2번 가고 또 이제 필리핀이랑 한번 3번, 4번은 이제 해외에 나가다 보니까 이게 계산으로는 이게 불가능해요. 이게 살아가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역사하시고 또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에게 다이렉트로 딱 했더니 그 메시지가 계속 오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건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거고 물질도 하나님 거고 생명도 하나님 건데 거기에서 나에게 이건 갖다 전해주기만 하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해외에서 당신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난 하나님 그거 그냥 이렇게 내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거죠 뭐든지. 그런데 아무튼 그 손길을 통해서 그냥 그거를 이제 통로로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서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어린이들이 성경책이 없는데 성경책을 갖고서 막 이제 하고 그 사역자가 힘을 얻고서 막 또 이제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것들이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누는 것은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기쁜 게 없습니다. 또한 그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을 또한 믿음을 갖고 막 그 공부하겠다고 성경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살이라도 건강했을 때, 내가 막 어디 선교를 나가려고 해도 다리가 아파서 관절이 다 망가져서 못 나갈 수도 있고 이거 저거 조건 따지면 이게 행동으로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힘 닿는 데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뭐 부동산 있는 것도 지금 막 다 좀 정리를 해서 그게 정리가 되면 이게 뭐 그거 뭐 지고 갈 거예요. 그 금액이 뭐 큰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그게 그 사람들에게 완전히 우리의 돈의 가치하고 그네들 돈의 가치가 틀리니까 뭐 평균 20만 원이 그 나라 그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다면 그 10배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생활이 되는 걸 어디든지 다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을 때 너무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그들에게 그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나라가 확장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가졌어요. 그 비용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크니까 가지를 않고 그냥 이렇게 선교비로만 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고,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비용이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는 것도 참 좋겠구나. 하나님이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래서 그 초점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우리가 맞췄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하나님이랑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야.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야. 우리는 앞일을 모르잖아요. 내일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뭐 생명의 연장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망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그게 우리가 3차원적인 그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고서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 지켜주시는 분. 죽음도 빨리 가면 천국이고 남아있으면 전도고, 그거 자체가 우리가 10년을 더 살든 1년을 더 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불렀을 때 그 자리에 갔을 때 부족한 점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미처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하는데 그걸 미처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라도 이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한량없는 기쁨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임했을 때 그 모든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을 통치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십자가상에서 그 거룩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삶. 뭐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혹 그 우리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가정의 리더 되는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들의 사명을 주셨기에 가정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에게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서 그 음성대로 순종했었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 또한 그게 응답이든 아니든 그건 우리 기준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그러니까 전적으로 어떤 방법이 당장 이 방법이 우리 판단에게 보기에는 어떻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권이 하나님이니까 나의 삶을 여전까지 내 삶이 어떻게 됐든 그냥 전적으로 그냥 맡기고 했을 때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20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심령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있게 되면 여기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조금 있으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또 하나님이 나하고 거하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을 때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다윗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만났는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울 왕서부터 그 모든 장관들, 그 군대 장관들이 다 절절절 맸잖아요. 한마디도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었던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고 나가서 그 적장에 목을 잘라갖고 오잖아요. 자기 칼도 없었어요. 나중에 그 골리앗의 그 칼을 갖고 오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저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듯이 파키스탄에서 파키스탄 정부가 교회를 저주다고 해서 기공식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 할때 자기네도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에게 좀 너네는 큰 교회하고 연결이 돼서 교회가 건축이 되고 그러면 너무 좋겠다. 상관없다고. 너네 뭐 개척교회고 뭐 해도 상관없다. 너하고 나하고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거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말씀은 잘 전해주면 된다. 그런데 그냥 오래 갔더니 그냥 정부에서 파키스탄 정부에서 그래서 너네 추가로 돈 안 들어가? 전혀 안 들어간대요. 그 나라에서 그냥 다 줘준대요. 그래서 와 이런 기적도 있어. 자기네도 이거 기적이라고. 불가능한 게 우리가 생각하면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역사하려면 그냥 그렇게 역사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거기에 신방들 갔는데 그 집에 딱 갔는데 걔가 귀신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모르는데 가서 잠깐 얘기하는데 그냥 쓰러지더라고요. 귀신이 들려갖고.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기도해주면 그 사람들의 믿음대로 된다고 그 장애가 있던 팔다리가 움직인다고 그 소문이 나니까 또 계속 또 막 이렇게 불려다니고 저는 그냥 고쳐주시면 하나님이고 안 고쳐주시면 그 때가 더 필요한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그게 제가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지만 그때 올 때 그 프랑스 소피라는 아가씨가 휠체어를 탔는데 그렇게 그 중간에 그 비행기를 갈아탔느냐고 한 몇 시간 있다 보니까 딱 봤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쟤 가서 기도해 주라. 휠체어 탄 그 프랑스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이렇게 끌어주고 그래서 나는 그 교회 목회자인데 너 기도를 좀 해주라고 하는데 너 받을래? 그랬더니 기도 받겠다고. 그래갖고 기도해 주는데 그거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딸이다.
근데 내가 이 기도를 했을 때 네가 교회 나가는 횟수만큼 네 다리가 변화되는 것을 네가 알 거다. 곧바로 탁 일어났으면 더 좋은 케이스인데 그렇게 알려주라고. 그러니까 요즘 그 카톡들이 있으니까 해석 그게 있으니까 그 친구가 막 울더라고요. 근데 또 한 번 또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만남이라는 것도 그냥 만남이 없습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 그래서 내 삶 속에 특히 가족이 이 세상에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입니까?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내 속에 있던 응어리들이 다 하나님에게 다 맡겨서 다 먼저 우리가 깨끗이 그런 미움의 영들이 다 빠져나가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성질하는 방법으로 내 가까운 내 가족서부터 내 친지서부터 이렇게 섬기는 삶을 했을 때 그 평강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제 하나님의 붙잡힌 자고 평생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알바를 모르더라도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 그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저희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아멘. 원래 말씀에 이렇게 약속한 거하고 이렇게 됐네요. 여기 또 보니까 저기 있다면 어, 19절에 보니까 같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게 있음이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준비할 때 보니까 이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나를 다시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다시 보리니 부활을 의미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또 나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의 부활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는 본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전해도 그 악한 영들이 미혹의 영들이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길밭에 떨어지는 그 비유와처럼 우리는 우리가 여기 와 있다는 것은 옥토라는 거예요. 그 옥토의 역할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귀한 옥토로 우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의로운 자녀로서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 의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칭의하셨어요. 의롭다고 얘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해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두시지 않고 계속 인도하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최소한 30명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옥토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문제 갖고만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봐야만이 십자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습니다. 진짜 막 어려운 상황에서 진짜 막 너무 큰 병마가 있는 가운데서도 새벽기도 나가는 걸 보면
그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충격을 받아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저 사람을 보니까. 그 모습에서 그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알기에 그 새벽단을 쌓으면서 시간을 하나님에게 드림으로 인해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선한 영향력이 맺어지는 거예요. 진짜 막 기업을 운영하다가 다 망했어요. 막 아주 그냥 쓰러졌어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본다면, 이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저도 그 성장 과정에서 그런 걸 봤어요. 이제 야, 저렇게 저 정도면 힘들 텐데,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더 깊게,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떠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분이 말로 선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또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서 그 많은 열매들을 맺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도 재림을 또 사모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게 했고 성령님을 생각하게 했고 또한 재림까지 확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마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 승천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 굉장히 이별의 슬픔이 컸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막 동고동락했잖아요. 근데 그냥 놔두고 그냥 나 혼자 간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해서 대래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가까운 친밀함 속에 내 심령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못 들어와 있고 옆에 따라다니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대래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심령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기에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아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 하나님하고 있는 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많이 있으면 우리의 심령 속에 평강이 계속 들어오고 기쁨이 막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영이 틈을 못하는 거예요. 틈을 주면 정확하게 들어와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전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이렇게 감사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이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씨가 이거 상상할 수 없이 많이 퍼진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든지 뭐 북한에도 그렇고 중국에도 그렇고 해변권에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겨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었을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원하는 복된 삶으로 매일매일 회복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로 더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다 해결되는 것을 믿습니다. 어둠은 햇빛이 들어왔을 때, 빛이 들어왔을 때 순식간에 다 없어지듯이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함으로 인하여 모든 죄악들이 다 떠나가고 오로지 이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거룩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그 가정 위에 하나님 입술을 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어둠의 영들이 숨어있는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사랑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된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